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겠죠, 그죠? 오늘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분명히 말씀했어요. 세월을 아끼는 방법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니면 어리석은 자가 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내신 것은 오늘 재정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영적 조건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겁니다. 왜 이런 설교를 하게 하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여기에 성부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내게 복을 주리라.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의 재정의 기름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대함으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프린트물은 참고하시되 이 내용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참고하는 정도입니다. 자, 저를 보시면 돼요. 누굴 봐라. 주님을 보십시오. 오늘 먼저 우리가 신명기 28장 말씀 한번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셔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신명기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신명기는 반드시 모든 성경을 안 읽어볼지라도 신명기를 읽어봐야 된다는 정도로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을 갖고 있어요. 이 신명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에 관한 장입니다. 언약에 따른,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에 나온 영적인 원리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기에 보면 분명히 뭐가 나오냐면 조건이 나옵니다. 네가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 뭐하면? 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뭐한다? 뛰어나게 하신답니다. 조건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 제가 조건을 얘기하냐면 알다시피 지금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것이 뭐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 축복이 있다는 이유는 그 축복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해야 합니다. 이 성경 전체의 맥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있으면. 다 같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순종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구약에만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언약의 유효성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공유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임한다. 축복에 대해서 오늘 할 텐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축복 중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한다. 또 한 구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중에 복 받지 않고 싶은 분 있습니까? 다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그냥 넘쳐 흐르는 것 같습니다. 복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딱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영적인 복. 바로 시편 133편 3절에 나온 바로 영생의 복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지향하고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감춰져 있지만 주님 나타나실 때 모든 것들이 열어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영생을 이제는 최종적인 성취 안에서 이제는 정말로 영생을 얻은 자로서 확실하게 주님 안에 그렇게 성취되어진 개념 안에서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될 텐데, 두 번째는 현세적인 복이 있어요. 물질적인 복이 있고, 다시 말해서 이 현세적인 복, 이 땅의 기름진 복이라고 하죠. 위의 복이 신령한 복이라면 이 땅의 기름진 복은 여러분들이 뭘 포함하냐면 부와 번영을 포함합니다. 치유도 포함하고요.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이 주고 싶은 축복이라는 걸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것도 좀 풀어주면서 오늘 이 말씀 하려고요. 자, 먼저 그걸 하기 전에 또 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만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자,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중요하니까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복 받기만 좋아하지 말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복이 목적이 되지 말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될 때 행복은 따라옵니다. 물질도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살피지 않고 복만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왜?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택한 자가 뭐 맺습니까? 언약을 맺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시내산 언약을 맺고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듯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순종을 전제로 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제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계속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도 이 순종을 전제로 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시내산에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뭐하면? 전제를 합니다. 신약에는 이것이 없냐? 산상순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결론으로 네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어떤 자는 반석 위에 세워져서 무너지지 않는, 또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 같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 성경은 전체 흐름 안에 순종이 바로 믿음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가 순종이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순종 없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을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관계 속에 나오는 것이고, 이 관계라는 것은 순종을 통해 유지가 된다. 그리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주셨지만 의를 이루어가는 삶,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공의의 겉옷을 입어가며 하나님의 의를 계속 입어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런 조건들을 이해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의 축복을 줄게, 이런 의미예요. 할렐루야. 축복을 받으려면 누구를 집중해야 되냐? 축복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믿습니까? 자, 소유가 된다. 주님이 말해요. 너는 나의 소유가 된다. 네가 내 언약을 지키면.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자,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도 되고 거룩한 백성도 된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순종을 유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과거에 한번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땄다,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죄와 짝사랑하며 죄와 타협하며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면서 나는 영생을 얻었다 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성에 기초하고 내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거하는 상태에서 열매를 맺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어 있음을 통해서 영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분리된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순종은 계속 순종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계속 하나님의 관계 속에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물고기가 물속에 거함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듯 계속 주님께 붙어 있음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고 또 그 안에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뭔가 잘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명한 명령이고 법도고 율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 구절 더 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에게 주실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결국 무엇을 위하여 순종을 하느냐? 왜 네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되냐? 바로 팔복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뭘 위해서요? 행복해지려면 뭐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된다. 그러면 언약 안에 언약의 축복을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네가 나의 백성이 되었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분 안에 풍성하신 그분의 성품, 그분의 근원 가운데 그분의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제약받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만 보면은 불황이 와도 믿음을 보면 주님 자신의 풍성하심으로 부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 여러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재정의 원칙만 따르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재정의 원칙에 따르면 우리에게 문이 열려요.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방식, 또 그리고 세상에 있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참고하고 그 흐름 안에 주의 깊게 주의 깊게 흐름들을 살펴보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이 재물로 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십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의 어떠한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 우리는 신실하시게 언약 가운데 축복을 주시고 신실하시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 뭘 요구한다? 순종을 전제로 한다.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 하면 오늘 물질에 관한 선교이기 때문에 재정의 원칙에 순종하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합니다. 목사님, 마지막 때입니다. 저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하나님 자신이 복의 근원이고 그것을 구하는 설교 때문에 이 교회에 왔는데, 물질의 축복이라는 것은 너무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에 물든 그러한 사상 가운데 나오는 말 아닙니까? 뭔가 잘못된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분들은 물질의 축복을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요, 하나님 나라가 효율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물건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돈 자체는 중립이에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지금 마지막 때 세상의 부가 교회에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다스림 가운데, 통치하심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동역하셔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정의 기름을 부으시고요, 재물로 능을 주심을 통해서 또 이러한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가 협력하고, 또 그렇게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력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이 흥왕하고 사도 바울의 선교가 이렇게 물질도 없는 자들을 인하여 흥왕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러한 물건들이 임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재정들을 붓기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물질을 맡기기 위한 이런 경영권들을 맡기기 위한 그릇으로 오늘 준비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쨌든 오늘 확실히 알아야 할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로 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주님 자신이 만물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주님 자신의 모든 것의 근원이시오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 드는 자에게, 그분이 기뻐하는 자에게, 의인에게,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맡기시고 하나님은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 놓친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했습니다. 의인 얘기했어요. 제가 성경 이따 찾아드릴 거예요. 자기의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적은 것에 충성한 자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다? 재물을 옮겨준다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이따가 말씀을 찾아드릴게요. 지금 부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신학의 개념이냐면, 뭐의 어떤 부의 어떤 그런 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왜 불균형이 있냐. 잘못된 인식, 잘못된 선입견이 있어요. 우리가 골든핀이 이렇게 말해요. 가난은 그 자체로 칭송할 것도 아니지만 부는 그 자체로 정죄할 대상도 아니다 그래요. 목회자는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또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현세적인 이 땅의 기름진 축복도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창고가 넘쳐오르기를 원하세요. 해 아래에서 여러분 수고하고 또 여러분들 자신이 취한 분복을 누리면서 해 아래에서 또한 하나님 안에서 주신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개념을 깨야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마가복음 10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절. 자,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29절에 28절부터 읽는 게 좋겠네요. 자, 28절. 베드로가 모든 것을 대가로 지불하고 주를 따랐다고 말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29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이런 자는 어떠한 보상을 해주시냐. 자, 3절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여기까지. 현세에 있어 몇 배나 받대? 분명히 100배 받아야 안 받아요? 100배나 받대. 박해를 또한 겸하여 받는데. 이 말을 뺐으면 좋겠는데. 박해까지 받아. 박해만 딱 빠지면 좋은데. 죄송합니다. 그러나 100배도 받고 재밌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자는 무릇 뭐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답니다. 경건한 자는 물론 핍박을 받고, 우리가 분명히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야 할 우리의 숙명론적인 우리의 삶이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이런 부와 번영이 우리가 상관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부와 번영을 주길 원하시고요, 치유를 주길 원하십니다. 그분의 대속의 죽음 안에서 그분이 가난을 짊어진 우리에게 부요케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부요케 하길 원하세요. 물론 믿음의 부요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론 이것이 어떠한 사치나 허영심, 내가 재벌이 되겠다는 그러한 물질에서 탐심이 되는 것을 하나님 막기를 원하시고, 돈을 사랑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죠. 우리의 사랑해야 할 대상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믿습니까? 굉장히 경계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먼저 어쨌든 여기에 보면은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다시 말해서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나 재물이 나의 목적이 되는 거죠. 나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상업적인 이용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요. 우리가 복의 근원을 구하면 복은 따라옵니다. 성경은 복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방금 신명기 8장에 봐도 네 자녀가 잘 되리다. 세계 모든 면 뛰어난 자가 된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끓을 것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복은 이 땅에 기름진 복도 포함한다는 사실을 믿으시 축복합니다. 여기서 봐도요,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네가 100배나 받을 것이다. 그러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도 뭘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 복이란 복은 이 한 구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된 신학의 인식, 부의 개념의 오해를 여러분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자녀가 이렇게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거나 이렇게 극심한 가난, 푸토코스라고 하는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거 나는 원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자기를 계시하잖아요. 나는 부욕해 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제가 말씀대로 부욕해 하시지만 뭘 하기 원하지 않는다? 탐심. 탐심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에 대해서만 부요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않는 자. 자기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 그런 자기 중심성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청지의식을 갖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낭비하는 삶을 사는 거죠. 탐심은 말 그대로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영적 우상 숭배와 가늠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은 탐심 뭐라고 하냐? 우상 숭배죄에 딱 걸려요. 그러니까 물론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어렵다는 것은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욕심이 들어온다는 거죠. 욕심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욕심이 문제인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믿습니까? 욕심 부리지 않길 축복합니다. 산에 사는 사람 보니까 저 같으면 막 물고기도 한 100마리 잡아서 창고에 쟁여놓을 텐데 한 2마리만 잡읍시다. 산에 사는 사람 2마리만 딱 잡고 이것이 자연의 욕심 부리면 안 된다. 딱 2마리만 딱 잡고 그날 먹을 것만 하는 걸 봤어요. 진리를 안 따라도 산에 살아도 이렇게 산의 동화가 되어서 이렇게 자연의 법칙 안에서 욕심이 내어지는 걸 봤는데, 너무나 우리는 욕심 때문에 결국 그것이 죄의 근원, 뿌리, 씨앗이거든요. 이 욕심이라는 것이 잉태에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 사망을 낳는다. 우리는 욕심을 절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욕심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욕심이 크지면 뭐가 된다? 돈을 사랑하게 돼버립니다.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돈을 섬기지 마십시오. 돈에 질질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돈을 정복하십시오.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돈을 관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물론 재정에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조건들도 따로 말하겠지만 오늘 이 명제들과 전제들을 오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제가 한 구절 아까 읽었죠. 어디 읽었습니까? 자, 어디 읽었어요? 자, 골로새 3장 5절 읽고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 뭐냐? 어떤 죄에 걸리냐? 부욕해 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이런 범죄하고 죄가 된다면 그 죄명은 뭐냐? 그 영향력은 뭐냐? 탐심죄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죄라는 겁니다. 보세요. 3장 5절에, 아니 5절이에요. 5절. 왜 9절이면?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참 힘듭니다. 돈. 하나님이 이 돈이 마지막 때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여러분 이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한다 그러죠. 말세 고통한 때가 된다. 돈 때문에 보험금 때문에 부모를 죽이잖아요. 어떤 돈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살해합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금송아지,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때 만몬신, 이것이 교회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돈과 하나님, 동일한 신적인 위치에 올려지게 될 것이다. 돈을 지배하지 못한 자는 돈의 지배를 당하게 될 것이다. 돈에 대한 물욕, 욕심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황금 만능주의 사상 가운데 자본주의라든가 이러한 흐름들이 더 이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그래서 돈이 목적이 되게 만들고 시간을 빼앗고 마귀의 전략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 침륜된 삶.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에서 떠나 부자 청년처럼 말씀을 떠나서 근심하여, 왜? 포기하기 싫으니까. 그 영적인 발톱을 보면 꽉 움켜쥐고 있어요. 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을 때는 굉장히 넉넉하다가 돈이 더 많이 생기니까 좀만 더 모으면 더 좋은 집을 사. 더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손가락 딱 이렇게 움켜진 현상을 보여주는 사람 보면 탐심이 있는 거야. 아, 정말 제가 이렇게 어떤 분인데 예언해 주는데 또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하나님이. 이걸 말 어떻게 해요, 제가. 주님 어떻게 이걸 지혜롭게 표현하게 하소서. 구명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론 지혜롭게 했죠. 근데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난 잘 모르잖아, 시어머니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건물이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뭐요? 구두쇠라고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풀기 원하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주라, 이 말씀에 주라. 그러면 우리에게 흔들어 넘쳐 우리 다시 안겨주는 생명의 역사가, 내가 다시 날숨 있을 때 우리가 내뱉게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그러니까 들이마시기만 하면 생명의 역사가 없다. 다시 한번 내뱉을 때 또 들이마실 수 있다. 이게 생명의 법칙이거든요. 줄 때 또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받을 때도 줄 때 또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손을 펴시고 반드시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또 언약의 축복 가운데 재물은 능을 주시고 물질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부욕해 하신 하나님인데, 그것이 조금 죄가 될 때, 이게 범죄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죄명이 되냐? 탐심이다. 근데 그게 우상숭배죄고 영적 간음죄가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었다가 가시떨기 밭이 될 때가 있죠. 어떨 때 그래요? 재물의 욕심 때문에, 알다시피 좋은 밭이었다가도 가시떨기 밭이 될 수 있어요. 가시떨기 밭은 이렇게 뭐냐면 씨가 뿌려졌는데 이렇게 줄기가 올라오고 이제 열매를 맺기 전에, 열매는 안 맺어. 가시떨기가 딱, 재물의 욕심이라는 가시떨기가 딱 이렇게 막고 있으면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런지 봤더니 예수님이 설명해 줍니다. 바로 재물의 욕심 때문이다. 우리가 가시떨기 밭 된다는 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밭이, 왜? 열매를 못 얻거든요. 주님을 닮아갈 수 없다라고. 부자 청년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서 탐심 그거 버리고 재물을 팔고 그 모두 팔아야 네 탐심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나서 따르라고 있는데 침륜돼 버려요. 그 말씀을, 상처를 받고 그냥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믿음에서 떠나버립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재정의 원칙에 따라서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택한 자 언약을 맺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되고 언약의 축복,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축복이 내려오고 재물은 능히 온다는 걸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일한 만큼 비례해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차고 넘치게 안겨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 복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차고 넘쳐오르게 하겠다.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주고 싶은 겁니다. 성경은요, 마침내 복을 주리라. 그냥 낮추고 시험하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줄 알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지막 절에 마침내는 그렇게 살 때 복을 주기 위함이다. 마침내 복을 주리라. 영생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물질적인 축복이 우리 교회가 정말 물건이 임하고 물질적인 축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왜? 여러분 스스로 재정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열심이 있고 탐심, 이거 여러분 주시는 마음, 또 여러분 탐심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가시떨기밭 될 확률도 적어요. 계속 말씀을 동기부여를 받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가시떨기밭이 되고 탐심하는 마음이 되고 침륜된 자가 없이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절대 과소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치와 허영으로 물든 삶,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 요셉처럼 어려워도 뭐다?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이 있다.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닌 것은 아니다. 왜? 가난하다고 해도 또 뭐예요?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서 그 사람이 영혼이 잘 될 때, 결국 문제는 영혼이 잘 될 때, 형통은 영혼의 잘됨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어디 있을 때? 종살이 할 때, 여기서 뭐 할 때? 감옥에 있을 때. 거꾸로 말했죠. 요셉은 하나님이 형통하다고 말했어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지금 분명히 대기업 뭐 사장이나 돈을 잘 벌고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화려해 보이지만 자살을 하고 또 더 어떻게 보면은 행복 지수가 낮다고 하죠. 어떤 나라는 돈이 없고 굉장히 가난한 나라인데 이 전체적인 국민들이 행복 지수를 조사해 봤는데 그 행복 지수가 10에 9 정도 올라가는 아주 가난한 나라인데,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행복이 가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반영이 되지만 우리는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행복을 뭐라 정의하냐가 참 중요하지만 우리는 물질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이 될 때 물질을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물질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물질이 목적이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저희 교인들이 계속 이런 하나님 주신 말씀의 흐름 안에서 동의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를 계속 우리로부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될 거예요. 물질이 목적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없어도 그래,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그것이 형통이고, 또 하나님이 또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면서 하나님 자신이 복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재물원 능을 줬을 때 뭐한다? 내가 부유하게 된다.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과의 관계, 우리는 이 관계적인 주님 관계 안에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은 능력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 어떤 자는 1달란트만 맡기지만 어떤 자들은 분명히 5달란트를 맡기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자는 물론 2달란트를 맡기겠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에 또 했을 때 오늘 설교 이제 재정의 기름부인 조건들에 좀 얘기를 할 텐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버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얼마를 받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쓰느냐, 이게 구원과 축복에 직결되는 조건들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버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축복과 구원과 직결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흐름 안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보면 아시잖아요. 그가 어떻게 벌었는지는 상관없어요. 재물을 어떻게 늘렸어요.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재물이 늘어나는, 재물이 재정이 기름이 부어지는 그러한 조건들이 많고, 부자가 처음에 어리석지 않았을 때 많은 부를 모았을 수 있고, 또 어쨌든 어떻게 일확천금을 누리듯 복권이 당첨돼서 농촌에서 김씨 아저씨가 김 사장님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냐면 어쨌든 돈을 버는 것을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창고를 만지는 거죠. 노후 설계를 하고 또 그렇게 이 땅에서만 쌓는 그것을 보시고 이 부자에게 네 영혼을 내가 오늘도로 찾으면 네 소유가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신 그 물질, 내가 준 물질을 주신 목적이 뭐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물질이 청지기로 우리는 임명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물질이 청지기가 돼요.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만물의 주제가 되셔요, 그분은요.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소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위탁하시고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결국 주님 오실 때 다 판결하시고 세마시고 회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잠깐 맡기심을 통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김을 통해서 네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평가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느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았느냐. 11조가 문제가 아닙니다. 11조를 넘어서서 모든 나의 물질 생활 가운데 하나님 판결하신다. 이건 나중에 심판 설교를 할 때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나 버느냐, 얼마를 받았느냐보다 나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이 축복과 구원과 직결된 이러한 문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자, 우리가 한번 따라갈까요?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을 따라가자. 이건 순종을 얘기합니다. 재정의 원칙을 따라간다는 것은 순종을 얘기합니다. 자, 순종하면 연쇄적으로, 자, 순종할 때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됩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된다. 다시 말해서 언약의 축복이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재정의 원칙을 따르면 재정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재정이 여러분 하나 위로 하늘문이 열리고 기름이 부어지고, 손을 주세요, 능을 주세요. 그래서 재물이 어떻게 만드냐? 위로부터도 부어지만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모이게 만듭니다. 제가 성경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경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악인들이 의인으로 해야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 옮겨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안 믿는 사람들 일하는 거 보면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특권의식을 갖고 하나님 믿는 자로서. 제가 성경으로 보여주면 아마 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관계 속에 따릅니다. 의인,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자, 저런 것에 충성된 자, 이 4가지 조건을 잘 갖춰야 돼요. 제가 성경에 보여드릴 테니까. 먼저 그것을 하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재정의 원칙을 따라가는 사람에서 이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6장 2절에 자, 이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그 땅에서 100배를 얻는, 100배의 씨를 심었는데 100배 수확을 얻는 장면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창세기 26장 2절인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에 머물러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 명령하신 땅에 왔어요.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세상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에 네가 생활해라. 근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한다니 더 돈 잘 벌고 또 악인이 더 형통하고 교만한 자가 잘 돼.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악인의 형통이 곧 죄라고 나와 있어요. 죄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죄가 돼요. 왜? 형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잘 되는 것은 죄가 되고 그것은 뭔가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순종함으로, 함께함으로 잘 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열매고 하나님이 주신 소산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노력만큼이에요. 어떤 변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이 아니라 세상 기준을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행복과 형통을 판단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그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아는 거예요. 이삭도 여러분 가나안 땅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메마른 땅이에요. 근데 여기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오직 이 이삭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비가 내려야만,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만이 뭐예요? 재물은 능을 주셔야만이 소출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공간이 광야의 영성입니다. 또 자세하면 네게브라는 지역의 네게비 영성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흉년이 오니까 애굽 비옥한 어디에 나일강 유역으로, 이런 유목민들의 파라다이스인 나일강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막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어떤 그러한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요동하지 말고 오직 IMF가 왔을 때 영적으로도 오직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고 하나님 없으면 죽는다는 걸 가리키는 거죠. 할렐루야. 남들은 다 잘 돼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안 됩니다. 남들은 다 안 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잘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경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삭에게, 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뭐라? 이 땅은 촉박한데, 이 땅은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런 영성을 지닌 그런 개념의 땅이에요. 교회라는 게 그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세상의 어떤 가치와 틀리고 정말 손해볼 것 같고 왠지 세상에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교회 생활하면 야, 뭐 손해보고 뭐 야, 세상 한마디로 교회는 꽉 막힌 곳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테스트 가운데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면 비성적, 비논리적 같이 네가 진짜 나를 믿냐? 나 세상을 창조했다. 나 너희를 구원했다.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근원이신 그분 자체가, 복의 근원이신 그분 자체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주님 말씀하세요. 순종하는 삶, 재정의 원칙을 따르는 삶,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청지기 의식을 갖고 있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거주하라. 그러면 3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 다음 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이 씨를 심었는데요, 100배를 얻습니다. 제가 밑절까지 안 읽을게요. 애굽에 안 내려가요.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영성, 순종 영성 하는 거예요. 이삭은 여러분 별다른 고통이 없어. 삶 가운데 항상 인생이라는 건 심은 거를 거두는 거거든요. 야곱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쟁이에 그냥 여러분, 삶이 속이는 삶을 사니까, 속이는 걸로 심으니까 본인이 속임을 당하잖아. 라반에게도 얼마나 본인이 마지막 말미에 나는 인생의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합니까? 근데 이삭은 별로 그런 게 없어. 제물로 바쳐질 때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고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도 잘 심으시길 축복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렇게 이삭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며 또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 복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신명기 28장 3절에 어떤 복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오늘 주실 복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신명기 28장 읽으면 기분 좋아. 몇 절까지? 14절까지만. 그 다음 저주거든. 나머진 다. 저주는 우리가 해당 안 될 줄 믿으니까 축복만 딱. 자, 28절, 3절부터. 자, 이거 순종하면 했어요. 3절부터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주님이 복을 이렇게 주고 싶어 한다는 거야. 4절에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막 재림의 신앙을 준비하고 신부단장하고 목사님 오늘 설교는 번영신학과 물질에 관한 설교는 이건 좀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굉장히 균형 감각이 깨진 사람들, 극단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욕해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분명히 물건이 임하기를 원하죠. 할렐루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탐심을 경계하라고 했을 뿐이에요. 가시떨기 밭이 되는 것을 경계하라고 했어요. 침륜되어서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경계한다면 말씀의 경계 안에서 주님 주신 이것을 주고자 하시는 주님을 성품을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역할 때 수산나와 요한나 물질 있는 그러한 여인들이 그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 사역할 때 물건을 댔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사역이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선교할 때 썼다는 거예요. 물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 보세요. 어딜 가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베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무명의 이런 어떤 여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돈을 대요. 자기 집에서 영접을 하고 교회가 그 시대는 없었기 때문에 자기 집을 교회처럼 그렇게 내주고 먹을 것 다 이렇게 물건을 대고 영권과 인권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었죠.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잘 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 지금 사업처에 왜 오늘 이 설교했냐? 성경 분명히 말씀해요. 오늘부터 뭘 주리라? 내게 복을 주리라. 네가 한번 기억해봐라. 오늘 재정에 기름이 부어지길 원해요. 물론 정말 나의 어떤 한계를 알기 때문에 나는 물질이 많이 모이면 나는 탐심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물질이 안 오는 게 복일 수 있어요.
나는 성빈처럼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복일 수 있어. 그런 분명히 말하지만 가난은 그 자체로 칭송할 대상이 아니고 부자태도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든지에 따라서 돈은 중립이지만 선이 될 수 있고 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돈은 사랑하지는 않지만 돈이 필요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는 거죠. 자, 4절에 보면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식들 복 받는 5절에 또 창고 사업의 복. 시작.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은 복동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한 명만 잘 들으면 복동이가 들어온다 하잖아요. 믿는 현숙한 여인 들어오면 그 사람이 복의 근원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 요셉을 위하여 애굽 지역에 복을 내린지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한다. 여러분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다시 말해 복동이가 되니까 들어가서 다 복을 받아. 내가 빠지면 너희들 복 못 받는데 이 교회 누구 때문에 복 받아요? 저 때문일까요? 여러분 자신이라고 고백하시기 축복합니다. 내가 들어오니까 이 교회에 복을 받는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 신실하고 하나님 관계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담대함 좋습니다. 자녀로서 내가 있으니까, 내가 타니까 이 비행기가 이렇게 갑자기 흔들려도 안전할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타고 있으니까.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5절, 자 5절 시작.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에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네 행복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 윤례, 법도를 지키라 했다. 행복은 나와의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며 그 뜻대로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만 우리가 읽어보고요. 제가 오늘 조건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할 텐데요. 따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인정된 자들이 되라. 오늘 제가 프린트물에 하나님의 청지기 인정자 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 그러면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도 한 적 있지만 돈이 떨어졌어요. 내 건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건데 이렇게 버릇들이세요. 하나님 건데 다 이렇게.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디모데 2장 22절에 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로 인정된 자들, 이런 자들에게 경영권을 부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상의 경영 방식에 익숙한 사고 방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고 방식과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게 부어줘도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고 이 돈을 쏟아 부을 자를 찾고 있는데, 이 돈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위탁받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자를 찾기 원하시는 겁니다. 개인적인 탐심이나 가시떨기밭이나 침륜되지 않고 이런 물질에 있어서 물질이 주인되지 않는 자,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그냥 수단일 뿐이라는 의식을 갖고 물질 자체 안에 어떤 물질에 어떤 그런 사랑, 감정을 실지 않는 자,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감정을 소비하는 자, 그런 자를 찾고 있습니다. 왜 여기 2장 21절, 자 21절에 아지만 보세요. 이 말씀 제가 얼마나 많이 읽어요. 그런데 물질에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 일이 진행이 될 텐데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선교적인 비전도 이런 게 시작이 되었어. 이제 기대가 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교회 확장도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뭐 하면 돼요? 내 능력에 주목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내 힘과 지혜에 주목하면 안 돼. 그것에 대한 기름 부음과 내 자체 안에 있는 무엇에 주목, 경건의 능력, 어떤 것에 주목하면 안 되고,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것은 그냥 비워내는 거예요. 완전 비워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애굽에 돌아갈 마음들, 또 세상의 가치, 이런 세상의 가치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뭐 빼고 놓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오직 아까 이삭처럼 재정의 원칙에 따라서 내가 가나안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풍작한 수확을 얻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가뭄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인데요. 여기에서 그런 귀히 쓰는 것이라는 것은 반드시 뭘 전제한다? 따라합니다. 내려놓음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하나님 것임을 알고 청지기 의식을 갖고 준비가 될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여기다 붓습니다. 이제 그릇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깨끗하느냐 안 깨끗하느냐예요. 그릇의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릇의 넓이와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만 깨끗해집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갱신을 깨끗하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삼가 순종할 때 깨끗해집니다. 그 말은 재정의 원칙에 따르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셔야 돼요. 순종을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보지 마세요. 순종한다 그러면 재정의 원칙에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재정의 원칙에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자들, 그런 깨끗한 그릇을 갖춘 자에게 하나님이 경영권을 붓게 될 줄 믿습니다. 회사의 경영권을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도 모르고 진리에 무관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살피지 않고 계속 뭐예요? 돈에 집중하고 돈이 목적이 되고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방식으로 돈을 끌어모으려고 하고 그냥 재테크, 세상적인 재테크만 주식이나 이런 차원만 바라보고 있으면 물론 하나님이 주식과 부동산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식과 부동산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뭐가 여러분이 누구와 관계가 됐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막힘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도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대상 29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대상 29장 왜 중요하냐? 바로 다윗의 청지기 사상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알다시피 29장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여기 보니까 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29장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이러한 금과 은과 사유의 재산을 준비했다는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너무 어리니까 이 얘가 아직은 어리고 성전 건축할 그러한 어떤 제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려울 것 같으니까 다윗이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이 숟가락 얹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먼저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성전 건축은 다 함께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먼저 본을 보일게. 본을 보이는 장면이 초반부에 나와요. 내가 교회 헌금뿐만 교회 재정뿐만 아니라 내 사유의 금까지 다 이렇게 헌신했다. 왜? 즐거운 마음을 강조해요.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걸 강조하면서 먼저 드렸다. 그러니까 이제 방백들과 백성들이 전부 다 뭐예요? 함께 성전 건축.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거할 처소일 뿐만 아니라 또 그러한 부분 안에서 그런 어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지금 그러한 성전 건축을 이제 이렇게 명하는 거죠. 백성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너무 많이 드리니까 그만 드릴 정도로 이런 일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다윗의 청지기 사상을 얘기했는데 다윗은 이 즐거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왜 가졌냐? 바로 설교를 들었기 때문이다. 김원희 목사의 설교를 듣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청지기 어떤에 관련된 말씀이라든가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자. 그런 자가 헌금도 즐거이 하는 것이고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의 주제가 되시며 또 내가 다 드린다고 나의 것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다시 한번 내게 30배, 60배, 100배로 보상해 주시고 이삭처럼 광야의 영성이지만 재정의 원칙을 따라서 할 때 애굽에 내려가지 않더라도 애굽 시스템대로 내가 영향을 받아서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 시스템 안에서 인정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재무 능을 주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린 철저히 알아야 돼요. 재물은 심판과 인간도 있어요.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도 부자청처럼 탐심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가시떨기밭 때문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욕해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물건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정말로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물질을 주신 목적을 이해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이런 물건이 사용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 필요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고 자기를 위하여 부욕해되며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 쌓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주라고 하며 그렇게 여러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고 또 그 물질로 인해서 여러분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그다음이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물을 통해서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땅에 있냐? 땅에 쌓을 것이고, 땅을 바라볼 것이고, 보물이 하늘에 있냐? 하늘에 쌓을 것이고, 하늘 위에 투자할 것이다. 네 지금 네 보물 자체 통해서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진짜 믿음은 그 사람 호주머니 보면 안다고 나오잖아요. 옛말에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그 사람 호주머니 보면 그 사람 진짜 믿음을 할 수 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울며 나와도 호주머니가 어떻게 되냐? 호주머니가 열어져야 된대요. 이것은 교회에서 돈을 착취하고 뭐 돈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보물은 네 마음이 있다. 여러분 뭐 교회 헌금 저는 그런 거 강요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 분명히 채우세요.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면서 재정의 원칙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탐심 부리다가 얼마 감추었다가 다 즉사하는 거예요. 게하시 보세요. 다 탐심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장막에 얼마를 감추다가 아간을 보세요. 탐심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탐심 문제는 뭔 문제냐?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죄다. 그것이 우상숭배자는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옥을 안 가려면. 저도 만약에 어중간하게 뭐 제가 목회를 잘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게 나를 커버해 준다면 어느 정도 공급 뭐 횡령하고 내가 어느 정도 뭐 내가 착취하고 교회 돈을 함부로 내 돈처럼 쓰고 그럼 나도 총 가겠죠. 두렵고 떨림은 있어요. 저도요. 하나님 돈, 내 돈.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 돈을 함부로 쓰다가 결국 제가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척교회 할 때 분명히 나눠요. 이 돈은 하나님 돈, 내 돈. 정확하게 해요. 사모도. 정확하게 나눠서. 거기다나 국가에서 세금까지 조사해 준다니까 감사하게. 감사하게 그것도 하고 있지만, 목회자까지 이제 세금을 보겠다니까 다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오죽 목회자들이 그렇게 자기 돈, 교회 돈 구분 못하니까 나라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열람을 해라, 이제. 어쨌든 무슨 말이냐. 우리가 분명한 다윗처럼 청지기 사상,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을 들을 힘이 있었는가. 바로 주께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14절에 주의 손으로 받은 것대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볼까요? 그 다음 절에도 시작 15절에 14절만 읽을까요? 자, 13절 맞아요. 13절에 13절 읽고 14절 읽었죠?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아까 이런 청지기도 있죠. 이 청지기 인정된 자들, 이런 자들에게 아까 세상에 뭐가 오고 있다? 부가 오고 있다. 자, 네 구절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먼저 누가복음 16장 11절 적은 것에 충성한 자들. 자, 이것은 바로 청지기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으면서 주님 언약 안에 거하며 주님이 인정하는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 모아주세요. 성령의 흐름 안에서. 자, 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건 이제 불의한 청지기인데 넘어가고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금 불의한 재물 남의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들은 네 것이 아니라 지금 남의 것, 나의 것을 지금 너희들이 불의한 청지기 부여해서 너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냐. 계속 똑같은 말인데 13절에 11절에 있나요? 11절에? 10절이구나. 10절에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도 다른 달란트비를 통해서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뭘 맡긴다? 참된 것을 맡기고 큰 것을 맡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원칙을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은 물질입니다. 여기서 몸맥에서는 물질에 충성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재정 원칙에 충성되길 축복합니다. 이삭처럼 애굽 땅에 내려가지 않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힘쓰면서 탐심을 제거하고 또 여러분 그 안에 소욕을 제거하며 주님으로부터 재물로 능을 얻길 축복합니다. 관계를 살피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한 자라는 거죠. 뭐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잠언 8장 21절. 세상에 있는 부가 어떻게 옮겨지냐, 교회에. 이것도 그런 세상, 잠언 8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나를 8장 21절에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국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은혜대로 구하는 대로 다 누구에게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재물을 주고 재물을 이끌고 나옵니다. 왜 재물을 줬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소나 양이나 직물이나 금이나 다 퍼줍니다. 폐물들을. 왜? 이 돈으로 뭐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광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물질 준 목적이 뭐냐? 하나님 뭐 하는 것이다? 섬기는 거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습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얻는지를 좀 더 알려드릴게요. 전도서 2장 24절. 자, 보세요. 처음에는 전 것에 충성한 자예요.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자, 2장 2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자, 아니 24절, 20 그 다음 절에. 자, 26절에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그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원칙을 설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고로 쌓게 하사 기뻐하는 자에게 옮겨준답니다. 할렐루야. 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얻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재물로 능을 준다는 것은 또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잠언 13장 22절. 잠언 13장 22절.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뭐라 기록되어 있는가? 잠언 13장 22절입니다.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느니라. 죄인의 재물은 누구를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쌓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교회 안으로 세상의 부가 들어오고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 그렇게 다윗의 청지기 의식을 갖고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 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관계를 더 힘써야 된다는 거죠. 세상 어떤 방식과 어떤 경영 철학이라든가 이런 차원들은 물론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게 근본적인 내 안에 흐르는 철학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입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데 그 재정의 원칙을 따라가야 돼요. 결국 복을 주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게 참 우리가 그냥 굉장히 알 것 같지만 막상 마음 따로 말 따로예요. 인식 따로 또 행동 따로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인식하고 그래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우리가 단순하게 그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것이 은혜다. 더 하나님의 관계를 얻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오히려 더 예배 가운데 나와야 돼요. 예배가 방법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계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나의 탐심을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돈이 목적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주께 받은 것, 모든 것이 주께부터 왔사오니 받은 것대로 주께 드릴 뿐입니다. 그럴 때 즐거이 헌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심을 때 또 줄 것이다. 내가 씨를 뿌리면 분명히 주님이 거두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성령을 위하여 씨를 심으면 하나님이 거두게 할 거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까지 기대하시라, 이 말. 자녀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대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 나라 구하면 다 잃는 거 아니냐. 내가 돈만 다 바치고 어디에 쌓여? 하늘의 보물이 쌓입니다. 하늘의 보물이 쌓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다. 하나님 그것을 테스트한다고요. 네 보물인 것에 네 마음이 있다. 그 보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얼마나 버느냐, 얼마나 맡겼는지가 아니라 5달란트 받았으면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는지 그것을 테스트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구원과 직결되어 있고 축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형편은 다 틀리지만 두랬던 과부, 내 생활비 전부를 든 가난한 과부에게 네가 가장 많이 심었고 가장 나를 기쁘게 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마음을 드리느냐, 전부를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 것이기 때문에?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돈이라는 것은 없으면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가정에서. 아니, 돈 때문에 다 싸우죠. 집에서.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정말 방법은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인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이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 두 마음이 내 속에서 정함을 이루지 못. 이 정함이 있어야 되는데 한 마음으로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으면 만약에 하나가 경해지면 하나가 어떻게 돼요? 중해지고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게 된대요. 절대 둘이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이 돈이라는 게 어렵지만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쫓음으로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청지기의식과 어떤 분명히 하나님을 알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영광을 보임으로 우리는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부자 청년이 돈 때문에 고민하니 떠나갈 때 주님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령께서 내게 규례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재물을 쓸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재물 때문에 망해서는 안 돼. 절대 망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재물 때문에 망하면 안 됩니다. 돈 때문에 망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무너져서도 안 되고 막혀서도 안 됩니다. 오늘 모든 막힌 문제가 해결되고 세정의 기름 부임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꼭 기억하세요. 다음에 적은 것에 충성되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자. 우린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쌓이고 우리에게 모이고 우리에게 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면 돼요. 그럼 분명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 노고 가운데 재물을 쌓는 자들이 있고 우리는 그냥 누워서 떡을 딱 먹으면 돼요. 우리는 뭐하냐? 기도하고 하나님의 관계도 힘쓰고 예배하면서 할렐루야 선교를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을 받고 되는 거죠. 그런다고 여러분 다 직장 그만두고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착각은 자유. 편협되게 생각 좀 하지 말고 그런 부분 안에서 또 너무 깊게 그걸 번뇌하지 말고 내게 성령이 주신 지혜 안에서 성령이 알게 해주세요. 균형 감각을 갖게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이거 다 못하는 건 생각했기 때문에 두 번째 잠깐 하고 세 번째만 잠깐 할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귀 새끼 주인 아시죠? 나귀 새끼 주인은 이미 청지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 주려고? 복을 주려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게 어떤 물질의 재정 같은 게 언제 오냐? 근데 오늘 제가 말했죠. 오늘 선포했을 때 오늘 복을 주리라.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딱 보내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말 있죠. 오늘 기회 가운데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어떤 설교를 듣거나 어떤 그러한 성령의 흐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 주인에게 복을 주려고 야 나귀 새끼 한번 가져와 봐. 보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일에 동참하게 만들어. 그럴 때 즉시 나귀 새끼를 풀어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스가랴 9장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소스를 제공한 그런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조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시 축복합니다. 사르밧 가구이시죠? 사르밧 가구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 가구가 평소에 말씀을 듣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 마음 믿음 있는 걸 보셨어. 복을 주고 싶으니까 엘리야를 딱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야 가서 떡 좀 만들어 와. 먼저 엘리야를 주고 그 후에 먹는 먼저가 있었고 하나님 나라가 그 후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냐 하나님 복을 주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재정의 원칙에 따라 살다가 이렇게 그 중심으로 살다 보면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집니다. 그럼 기회 가운데 합당한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재정의 기능이 풀어지는 거예요. 항상 기회가 없다. 성경에 보면은 항상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다는 말이 나와요. 물질 헌금을 하려고 해도. 그러나 뭐가 기회냐? 어려운 형편이 기회예요. 씨앗헌금 같은 경우 저는 씨앗헌금을 통해서 11조 같은 경우는 내가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지만 씨앗헌금은 정말 어려울 때 믿음을 드려지는 거거든요. 저는 내가 재정 형편이 어렵다 할 때 헌금을 더 하고 재정이 어렵다 할 때 더 주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그럴수록 믿음을 보기 원하거든요. 그 믿음을 보기 원하고 진짜 네가 이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보기를 원해. 그런데 없으니까 더 감추고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해져 버려요. 이건 하나님과 관계를 스스로가 맞고 내 스스로 구원해 내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는 의지를 보이니까 그래 네 혼자 한번 해봐. 하나님 그러는 거야. 자녀니까 사랑하지만 하나님 기다려보는 거야 한번.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보물을 주는 스님 마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물질 자체가 하나님을 감동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물질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감동해 보십시오라고 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라고요. 헌금은 나의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11조가 무슨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가져가세요 이겁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차원으로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 드리면서 기도해야지. 어떤 사람이 율법적으로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내가 1,000만 원 드렸으니까 바리새인인 거예요. 저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중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을, 이 씨앗 헌금을 지금 드립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이 씨를 뿌릴 때 내게 분명히 거두고 추수하고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방도 구해졌고, 그 신앙에 대해서, 씨앗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부분 안에서 하나는 심었을 때 분명히 씨가 열매를 맺더라고요. 하나님이 감동받다. 너는 주를 기쁘시게 할까 시험하라. 기뻐하는 자에게 재물을 옮기시며.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 시험하라 그랬어요. 주님,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마지막 때 재물이 열려면 씨를 뿌려야 돼요. 거두는 근성만 있지 말고 씨를 뿌리면서 손을 필 때, 아니 없을 때, 부족할 때, 정말로 그럴 때 더 기쁜 마음과 자원함 넘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을 낮추고 시험한단 말이에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이런 테스트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보이면 우리 믿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만 준 줄 아십니까? 흔들어 넘쳐 안겨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 누구보다 알고 계시는데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고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뭘 할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상황에 지배를 당할 것인가? 믿음으로 돌파할 것인가? 아버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상을 주님께서 내가 올려드립니다. 내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선교를 해야 되는데 다 헌금을 할 사람 일어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다 돈을 내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가 일어나는 거. 난 내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없는 거 주님이 아시니까 뭐라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한 재물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보면 끝까지 이것을 비난의 요소를 갖고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네 보물인 것은 네 마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이 보물이 신적인 위치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라고 있어요. 너무나 극심한 가난과 환란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냐? 너무 지나치도록 연보를 하나님께 심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 가운데 어떤 교회는 가난해서 또 연보를 모아주기도 하지만 서로가 이렇게 헌금을 모아주고 서로 보내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서 하는 여정 속에서 마게도니아의 성도의 한 일을 위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왜? 없을 때. 자, 그게 어디냐? 고린도서 8장에 한 구절 읽고 마칠게요. 고린도서 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많이 할 수 있지만 오늘 고린도 8장 1절에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어떤 은혜냐? 2절에. 자, 2절이면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엄청난 가난, 넘치는, 근데 기쁨은 넘쳐. 믿음이 부요하니까. 그런 데서 풍성한 헌금을 넘치도록 합니다. 선교를 위해서든. 왜? 자, 3절에 시작.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가운데 씨를 뿌리면 거두게 된다는 걸 이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의식을 가지고 좋은 것에 충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면서 주님 앞에 이런 테스트 가운데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기회를 보고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즉시 반응할 때, 나귀 새끼 주인처럼, 그렇게 엘리 사르밧가부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 하나님 뭐더보다 복을 주기 위함이다. 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이 기회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진짜 나 사랑하느냐? 나 의지하느냐? 사람이라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은요, 환난 때 진짜를 볼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비가 내리고 창성화, 바람이 부니까 얘 진짜구나.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거든요. 가만히 있을 때는 알곡과 쭉쭉에 섞여서 모른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게 된대요. 우리 본성이 드러나는 일들이 생길 때, 우리 감정을 자극한 일이 생길 때 진짜는 흔들어 봐야 한대요. 요동쳐 봐야, 진동해봐야, 그래서 진동에서 흔들린 것들은 뽑아버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진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요소, 예배적인 요소는 좋은데 하나님 앞에 균형 있게 우리 물질적인 부분 안에서 어떻게 청지의식을 가지고 제적의 원칙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 원래 부자보다 가난한 자가 더
상처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더 뭐요? 구두쇠가 될 수 있고요. 가난한 자가 더 탐심을 부릴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가난이 더 탐심을 부릴 수 있어요. 부자가 더 탐심이 부릴 것 같죠? 가난함이 더 상처 때문에 탐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상처가 또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서 재정의 원칙만 우리의 원칙이 된다면 하나님 재정의 기름을 붓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대로 자원할 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섬길 때 은혜와 성도들을 섬길 때 4절 읽어보면 은혜와 성도 섬기는 데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5절까지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신을 드리지 못하면 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할 말은 굉장히 많고 또 계속해서 재정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계속 하겠지만 오늘 여기서 마칠 거군요.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저 이것을 깨달았어요. 어떤 문제 해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승리, 그 자체, 하나님 외에 그 자체 주목에서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시고 또 하나님의 관계 속에 말씀과의 관계를 살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막혔는가? 하나님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가? 물론 순종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양입니다. 알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이걸 포기하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 관계 속에 축복이 있고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내리고자 합니다. 너희가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오늘부터 내가 내게 복을 내릴 것이다. 여러분 마음을 결단한 순간부터 오늘부터 내게 복을 내리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이 교회를 쓰고 있는데 영권도 필요하고 인권도 필요하고 물권도 필요해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이 이 음성을 주실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기회라는 거다. 나는 너에게 기회를 보냈다고 말을 해요. 그런 부분에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나귀 새끼 주인처럼 나는 반응할 수 있는가? 나는 엘리사를 보냈을 때 사르밧 과부처럼 반응할 수 있는가? 나는 마게도냐처럼 지금 극심한 가난이 내게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씨를 심는, 이제는 씨를 심는 금성으로 하나님 앞에 씨앗을 드리며 정말 다 먹지 않고 종자씨를 남겨놓는 것처럼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하시기를 기대하며 내 잔실에 투자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윗처럼 정말로 오늘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이 무엇인지 안다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이것이 나의 원칙이 된다면 즐거운 마음이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회가 보일 것이고 하나님은 기회에 반응하는 것이, 그것도 즉시 반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물질적으로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뭐 얼마나 물질적으로 많이 합니까? 대부분 재림을 준비하고 또 심판을 선언하면서 또 믿음 하나의 영광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막혔는지, 아이성이 바로 물질 때문에 탐심 때문에 막혔는데 전진할 수 없었던 것이 아이성 나의 어떤 문제에 막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부가 되십시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부가 되십시오 한번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봐보세요. 내 사업체에 어떤 일을 하는지 봐보십시오. 남자들이라면 남자들이 뭐 집사님들이라면 내 사업처에 오늘 결단할 때부터 오늘부터 내게 복을 줘 어떤 일이 하는지 봐보십시오. 그 기점부터 믿음을 취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설교를 듣게 하고 내가 회개하고 반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봐보시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하고 기뻐하고 정말 충성한 자에게 어떻게 쌓게 만들고 모아주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